네, 오늘은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4년 전 영어 예배로 시작한 저희 교회가 6, 7년 전 한어 예배도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시카고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레이피 언약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 11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1제자 중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11제자만 남았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11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또 문을 걸어 담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또 도마가 없던 그때, 또 도마가 있던 후에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주를 의심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번 나타나신 그 케이스 중에 내가 어디에서 언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미리 얘기하신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1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산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우리가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 말이요? 우리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광경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왔던 사람들 중에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도 글쎄 그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네 하면서 그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 11제자 중에 의심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상 최대 명령을 그 500여 명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갖고 있었던 갖추었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경배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존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과거에는 예수님과 3년간 동행을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훌륭한 랍비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초능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존경의 눈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배하였던 이 예배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지, 선한 삶을 사신 분이지, 그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제 삶과 제 마음과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오니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요? 신학교를 다녀서 교리를 다 꿰뚫고 있다고요? 교회 여기저기서 많은 직분을 받고 또 섬김의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셨으니, 그래서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저도 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과 예배의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크연합교회는 14주년을 기념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진실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슨 장황한 행사들보다는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에도 사역자 수련회,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 교인을 초청해서 안디옥 기도원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까지 안 하신 분은 그날 휴거가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하나도 안 보일 거거든요. 다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가족들을 위해서 베이비시팅도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신청을 하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가대 앞에 있는 그 방에 가시면 3개의 중보기도실이 준비됐는데, 첫 번째 방 이름은 마가의 다락방, 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갈멜산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보겠다는 심정으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방석도 있고 탁상 위에 성경, 또 교인들의 기도 제목, 램프하고 그 다음에 히럴까지 있고, 다리하고 허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원탁과 의자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과거에 소나무 뿌리 뽑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 두고온 조국과 이 미국과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울부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어떤 것이 지상 최대 명령일까요? 여기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은 단 하나였고 나머지 3개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란 배우는 자, 학생, 따라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제자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승이 갖고 있는
학식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33번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들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크뷰 언약교회의 6글자 비전이 뭡니까? 지속적인 변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인 변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며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99.9%의 기독교인들은 제자를 삼는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고 제자가 되는 목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가 교회에 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내가 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기 원해,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타인을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제자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성경 박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아니면 이 교회 기둥으로 만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오는 참 제자가 되면 네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간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하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그러지도록 간구하며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제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신학교 간 적이 없어요. 어디서 특별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사명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불태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옆집 아저씨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 아들, 딸만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까? 너희 교회에 있는 사람만, 시카고에 사는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속세기는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그렇게 희생하셨다니.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1세 부모님들이 2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던 1세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늘 오전 제가 영어 예배에서 설교했는데 그러한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한 특별히 우리 영어 예배를 통해서 한인 2세뿐만 아니라 동양인 2세 또 타인종들까지 다민족이 주를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카고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정들이 지금 프랑스로, 네팔로, 중국으로, 타이완으로, 스위스로 파송받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나라 니카라구아를 집중적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나라를 통해 중남미의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그러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6개의 지교회가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세워진 우리 크리스토 레이, 니카라구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우리 교인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그 헌금으로 이제 예배당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박 목사님, 우리 영어부 목사님과 제가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산동네 테라보나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가서 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위해서 날마다 정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 지상철의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만 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3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께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 친구, 또 친척들,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전도팀과 구역과 선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주 나가지만 앞으로 3월 25일
부활절 바로 전주일인데요.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2시 반에 전교인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잘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2번 정도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언제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전교인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전도지와 CD를 돌리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찬양하는 우리들 보면서, 그래, 나도 한때는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지.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 한번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전교인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하셔서 이 시카고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홍수 범람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특별히 요새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계시는데, 오늘 선교 보고를 해주신 강영창 장로님, 강케리 권사님, 김경란 선도님 코스타리카 사역을 2주 전에 하고 돌아오시고, 우리 최철호 장로님 에콰도르 사역을 하시고 지난주에 돌아오시고, 지금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최영찬 집사님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가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꼭 외국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또 이 시카고 거리거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세례라는 것은 씻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말끔히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가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는 우리 교회의 이름과 또 사진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 4개,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이 4문장을 읽기만 해도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대요. 거기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사랑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라고 하고 성경 구절을 읽어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보는요,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갑오처럼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모으시는 분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라비에 보시면 매주 주보를 여분으로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CD와 지난주 설교 CD와 이 주보가 있으니까 많이들 가져가셔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생명을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새벽 이슬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신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의 성경 말씀을 나눔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반 정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면은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용기가 생기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얼마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그건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나도 근처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모두 다 지키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이죠. 아마 이 순간에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탁 떨어뜨리고, 예수님, 번지수 잘못 짚으셨네요. 저는 이거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고선 예수님께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나 하는 how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라고 고백하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는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출애굽을 쳤던 겁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누가 더 크냐라면서 싸우던 그러한 마음이 좁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문 앞에 가지도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고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위해 다시 강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이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볼 때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이 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사무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 삶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시고 또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예배자가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껏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시카고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2세들과 다민족까지 주님께 달려나오는 역사가 벌어지며, 온 세계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순종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